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는 모든 자는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또한 모든 행동이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피 흘려 구원하셨음을 믿사옵나이다. 또한 그 은혜를 입어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듣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니 오늘 또한 주님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저희들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입니다. 아멘. 이게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모 이단 같은 경우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신부단장. 이런 좀 얘기가 있죠. 이게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한 말이에요. 단장을 해야 된다. 신부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 신부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신부란, 나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를 신부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를 공동체, 이 공동체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개개인이 예수님의 신부일 수도 있어요. 남자이지만 신부. 이게 좀 어쩌 보면 성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는 그 의미로서 신부. 그럼 신부는 뭐예요? 단장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단장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격하게 단장을 해라 이런 이단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래서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격하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건가 신부에게. 이런 조건을 갖추어라. 조건을 대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아셔야만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 적으니까 많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많다 적다도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걸 힘써라. 근데 힘써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 뭐 이게 많다는 얘기예요? 뭐 좁은 문이라는 말은 이게 적다는 말이죠. 굉장히 이게 좁다는 얘기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 넓게 만들면 좋지. 이게 좀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럼 문을 좀 크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넓은 문으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희가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잘해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이러면은요, 구원받을 자가 많아요. 구원받을 자가 어디서도 나오냐면, 유교, 공자, 맹자왈 이걸 열심히 해도 착한 일 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돌을 닦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생기겠죠? 예수가 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길이 열립니다. 그럼 문이 넓은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열어주셨을까? 그렇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 길은요, 죄가 조금도 없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죄도 없어야 돼요. 아무 그림자도 없어야 돼요. 이래야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해결해야 하잖아요. 해결할 방법은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버려야 돼요. 그 방법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래요. 이 좁은 문, 이게 작은 길, 이 길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 다른 길은 안 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뿌려줘야, 우리 심령에 피를 뿌려줘야 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죄가요, 그래야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깨끗하게 씻어져, 100%. 이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집중이 이제 그만, 이제 끝이야. 그러면 이게 끝났다는 얘기.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 그런 말이 좀 써있죠. 집주인, 하나님 아버지죠. 집주인이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을 자가 이제 더 이상 다 채워졌어. 그러면 이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도 알아요. 주가 누군지도 알죠. 근데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 매몰차게 열어주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네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 아니, 이거 말이 좀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모를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난 너를 몰라. 이런 말을 했어요.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좁은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제시했는데 그걸 통해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응? 이게 뭔 말이죠? 이 정도 되면요,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가르침도 받았어요. 복음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 들었어요. 할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도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죠? 심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가르침도 받은 이 자들이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디에 서 있느냐가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느냐에 서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통과했느냐 아니면 넓은 문으로 통과했느냐의 차이예요. 넓은 문으로 통과했던 자들은 어디에 앞에 서 있냐? 지옥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통과했던 자들은 천국문으로 통과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같이 함께하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같이 놀았던 사람 중에도 있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이 좁은 문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지 못했다는 얘기. 핏부림을 안 받았다는 얘기.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내용과 이 좁은 문과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이 이 잔치에 참여해요. 이렇게 성경에는 잔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도 나오고요. 에스더서에는 잔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에스더 왕비 나오죠? 구약에. 그래서 잔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이 성경에는 잔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잔치를 왜 열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쫑파티 알죠? 이게 결과를 이렇게 연초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세우고 쭉 연말까지 가면 연말에 뭐예요? 결산을 하죠. 그래서 그 성과를 내면 성과가 안 나면 잔치를 못 하죠. 근데 성과가 나면 사람들이 너무 수고했다. 잔치하자. 그렇죠?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우리 인간사와 별 차이가. 왜 인간사람이 비슷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DNA가 우리 인간에도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을 이 땅에 두시고요.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두셔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을 뭘로 하느냐? 이 신부로 거두시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여기서 끝나면 쫑파티 하듯이 천국에서 처음 하는 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먼저예요. 신랑 누구죠? 예수님. 신부? 교회 공동체. 이게 하나가 이게 결혼하는 이 잔치. 이것부터 시작해요. 왜?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가정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기가 꿈이에요. 예수님 신랑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 꿈꾸시고, 그래서 그게 그림이에요. 이게 큰 그림으로서요,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 두 번째 주제로 천국 잔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국 잔치. 천국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려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참여조차 못합니다. 이 예복이란 무슨 예복일까요? 신부 예복입니다. 당연히 신부니까. 신부인데 그냥 입장하면 안 되겠잖아요. 쫓겨납니다. 이 신부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피 뿌리는 옷이에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온 가죽 옷이에요. 한마디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피를 흘린. 피를 흘려야만이 옷을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혀져야 된다. 그래 깨끗한 완전 무결한 신부가 되니까 윤리적 행위나 종교적 열정으로 이게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 뿌려진 옷, 죄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로. 그 얘기를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산 이유가 뭐죠? 이 문에 문설주에 피를 묻혔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 우리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신부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천국잔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 참여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니. 그렇습니다. 이 큰 그림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이 가정이라는 거. 모 이단에서는 가정도 버리라, 이런 말을 하죠. 가정보다 중요한 게 선교지. 이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상 천국을 이루자. 나와서 가정 버려. 나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지상 천국을 만들자. 이런 이단도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건요,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만큼 가정을 중요시해요. 가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계획이 거기에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가 꿈이니까. 그게 중심이에요. 마음속에. 축복이 중심이고 행복이 중심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멸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너 내가 구원해 줬으니 너도 힘들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너 힘들게 십자가로 구원했는데 너 이 땅으로밖에 할 수 없어? 이러면 아니지. 나 너 구원 못 해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십자가로 구원도 안 했죠. 네가 잘해. 처음부터. 내가 왜 죽어? 너 때문에 죽으면 피 흘릴 필요가 내가 뭐 있어.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 괜히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나 왜 구원 왜 나를 예수님하고 말씀도 들었고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르셔요?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한다.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네 뜻대로 노력해서 구원받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노력해서 구원받겠다고 한 거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죄가 남았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예수님이 헛죽었어. 예수님이 괜히 죽은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너는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공로 필요 없어. 피 뿌려서 죽었어도 나는 내가 열심히 할 거야.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노력해서 구원받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아쉽지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았어요. 모든 선지자도 알아요. 이 사람은요. 아예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 죄를 예수님이 사하노라 하는 피 뿌림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피 뿌림이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에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야 돼.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삶을 바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걸 인정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피부림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걸 믿게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인치심을 받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한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있고 30절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순서가 뒤바뀌어요, 이게. 아니, 어떤 사람,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앞뒤가 바뀌어. 먼저 믿었던 것 같은데 나중으로 밀리고, 나중이었던 사람이 먼저 임하고, 하나님께서요, 이거는 순서가요, 우리 시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자녀고,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 나오다 보니까
쭉 다녔어요. 이런 사람 봤더니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전도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안 믿으래요.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말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먼저 믿는 줄 알았더니 참 안 믿어요, 진짜. 목사님 아들이면 다 구원받고 다 믿는 줄 알았더니 그런 자들도 안 믿는. 목사님은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아니, 신학적으로요, 지식적으로 충분해도 이 구원받아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축적. 오랫동안의 종교 활동 이런 걸 모두 채워도요, 이제 막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이런 자들도요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바뀐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만 서성대다가 못 들어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간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요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이요, 노는 것 같죠? 안 놉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갈고 닦고 엎어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요, 일을 하셔요. 안 나가는 사람에게도 일을 하신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어도 늦게 왔어도 믿음이 바로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이미 교회 밖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결실을 맺는다.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정도의 일 뿐이야 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신 거 우리가 그냥 가서 말 한마디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몇십 년을 다녀도 안 믿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자들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개혁하시고 때를 맞춰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좁은 문을 헤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신다는 거예요. 문을, 하늘문을. 인간이 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게 하늘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나라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시도록 우리 거기에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꿈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계획을 알았으니 주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사라져서 주님의 뜻대로
잔치에 참여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